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 누구 책임인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수십 번, 때로 어떤 분은 100번 이상 이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이 말씀을 성도들이 순종 안 하는 것을 꾸짖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 정말 잘못된 것이고, 절대 이 말씀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교인들에게 덮어씌우거나 교인들을 꾸짖거나 교인들을 억압하라고 주어진 구절이 아니라는 것, 이 구절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수십 번 이 강단에서 호통과 함께 전해졌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참 주님 앞에서 한번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정말 2026년 표어가 말씀 위에 서는 교회, 말씀으로 사는 성도.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고 만점짜리 표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당연한 것과 동시에 너무 옳고 당연하다 보니까 좀 진부한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저렇게 엄청난 말씀이 과연 우리를 얼마나 압도해서 우리를 얼마나 변화시켰는가 생각하면 오히려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좀 무능하게 우리에게 작동하는 거 아닌가, 솔직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완벽하다 보니까. 왜 그럴까? 저부터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총론 전체로서는 너무 완벽한데 강론,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늘 내가 무엇을 어떻게, 이번 주에 내가 어떻게, 이달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런 강론은 조금 결여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덜컹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선포로는 완벽한데 그 선포가 이루어졌는지 실천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일은 우리가 별로 열성을 덜 들이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대한 것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조심을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진짜 저 표가 매일매일 실감나게 우리를 감시하고 격려하고 끌어주는 면이 있는가 고민이 돼요. 전에 한번 드린 표현으로는 신앙생활에는 절대적으로 맞는 말인데 우리의 생활신앙에도 저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같은 봉사하는 이런 신앙생활, 좁은 의미의 신앙생활에는 우리가 저걸 어긋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정작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 세상 생활 속에서 신앙을 드러내는 생활신앙 속에서 과연 저 말씀이, 저 표가 매일매일 우리를 밀어주고 끌어주고 힘내게 해주는 면이 있는가? 그건 좀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은 청중의 설교를 듣고 꾸짖고 정죄하는 도구로 악용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느냐, 이렇게 하라고 쓴 구절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설교자의 책임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전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만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맞냐, 그거부터 각성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확신하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확신해서 전했는데 그렇게 받아주니 참 잘한다, 좋다, 고맙다, 그러니까 당연히 역동하고 역사하는 힘이 너에게서 많아지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설교자의 책임이 90%인 거예요. 설교자는 대충 하고 성도들 보고 왜 순종 안 하느냐, 왜 이 말씀으로 그냥 왜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느냐, 이거는
말씀을 잘 모르든지 때로는 말씀을 우롱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청중은 것을 정말 그렇구나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러고 났더니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작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역동하더라, 역사하더라, 정말 신난다,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체험, 그것을 얘기하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청중 책임을 추구하는 근거 구절이 아니고 또 설교자의 책임을 회피하는 면피 구절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에는 심지어 이것과 같이 오해되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도 이상한 율법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이 전하는 말씀 내용은 받아들여서 순종해라, 그렇지만 저들의 행동이나 처신이나 태도는 절대 본받지 말라, 이러면서 틀리는 사람이, 못된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해도 그건 받아들이고 행동은 받지 말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자들이 그런 걸 또 악용해서 나도 이거 다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내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강요하고 억압하는 면이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람풍에도 너희는 바람풍하라가 자연스럽고 맞는 말처럼 그렇게 악용이 됐던 것이죠. 우리의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설교자 바울입니다. 바울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전한다는 그런 자기 주관적인 인식도 확실하고 객관적으로도 그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걸 봤기 때문에 객관적인 인식도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다, 맞다, 내 목을 내놓고라도 이거 하나님 말씀 맞다, 이런 자신이 있어요. 그가 전하는 말씀이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고 그의 내면과 생활에서 진실했기 때문에 권능까지 있었습니다. 내용이 정확하고 태도나 행동이 진실하고 결과에 권능까지도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당연히 듣는 사람들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권능이란 말을, 저부터도 과거부터 우리 권능을 또는 카리스마를 너무 오해해가지고 막 목청을 돋구고 쌀벌하게 얘기하고 눈을 부릅뜨게 얘기하고 군리받을 얘기하고 추궁하고 정죄하고 성토하고, 이걸 마치 카리스마, 권능, 영감 이런 걸로 정말 오해하고 거기에 너무 휘둘렸죠. 우선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 제가 목청이 엄청 크잖아요. 절대로 제 기본 태도나 이것이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억압하기 위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기차 화통이 원래 커가지고 그런 거지 절대 화났거나 꾸짖거나 정죄하거나 여러분을 추궁하는 건 아닙니다. 어찌됐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이렇게 내용이 정확하고 삶과 태도가 진실하고 권능이 역사하여서 확실히 하나님 말씀다움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듣는 성도들에게서 변화가 있고 문제가 해결되고 변화와 해결과 열매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 어떤 목적을 가진 사람의 말인지 긴가민가 하게 되면, 특히 성락교인들은 그래도 어쨌건 그런 분별력이 있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으면 갸우뚱하게 됩니다. 진실하지 않으면 왠지 거부감이 들어요. 또 권능이 나타나지 않으면 뭉기적거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셔요? 무조건 아멘하고 무조건 실천? 아닌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좀 관찰해 보면 정확하지 않으면 갸우뚱해요. 진실하지 않으면 왠지 모르게 좀 껄쩍지근하고 거부감이 들어요. 권능이 없는데 막 소리나 호통이나 억압으로 이러면 민기적미적하게 돼요.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게, 정확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그리고 충만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 누구 탓하기가 어렵습니다. 굳이 책임을 묻는다면 설교자의 책임인 거죠. 그래서 진짜로 청중이 이 우리 성락교인쯤 되면 얼마든지 듣고 맞으면 얼마든지 순종하자는 마음이 이미 있어요. 90% 이상 하려고 하고 싶고 하려는 용의가 이미 있습니다. 그것만 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진실히 권능 있게 전파만 해주면 얼마든지 우리는 힘 닿는 대로 그 일을 할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청중이, 듣는 회중이 듣고 싶은 설교를 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청중이 진짜 듣고 싶은 설교는 뭐냐? 이 답답하고 안타깝고 하려고 하는데 잘 움직여야 하는 나를 좀 뒤집어놔 주고 내가 좀 기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세요. 지금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이걸 좀 딛고 넘어설 수 있는 생명, 용기, 격려, 영광의 말씀을 좀 우리에게 해주셔야 하는 애절하고 절박하고 정말 생명을 사모하는 그런 회중의 거룩한 욕구, 신령한 필요를 채워주는 설교가 우리에게서 더욱더 필요하게 된 것이죠. 만약에 그냥 대충 하기, 귀가 간지럽고 귀가 달짝지근한 이런 것을 좋아하는 것에 아부한다면 그건 설교가 아니고 아첨이고 영합이 되겠죠. 정말 내 심령을 나도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고 나도 하고는 싶지만 안 되는 나를 움직여주고 끌어주고 나를 진짜 벌떡 일으켜주는 그런 영역 있고 진실하고 정확한 말씀을 우리 강단이 계속 선포만 할 수 있다면 우리 개혁 성도들 얼마든지 흔쾌히 즐거이 감사히 들은 것 이상으로 뛰쳐나가 더 역사하실 그런 분들임이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현안을 해결해주고 갈증을 해결해주는 필요를 채워주는 설교가 진짜 설교지, 괜히 안 해도 되는 거 무마시키고 귀만 즐겁게 하는 영합하고 아첨하고 타락시키는 달착지근한 설교를 하는 자는 사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예에 해당되는지는 모르지만 부활절 감사헌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해서 성탄절 감사헌금이 소중한 겁니까? 부활절 감사헌금이 소중한 겁니까? 키를 잴 수 없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의 신앙이 주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다, 부활하셔서 영광에 들어가셨다, 그걸 기념하는 부활절의 헌금 얘기, 헌금에 대한 광고, 헌금에 대한 동료, 헌금에 대한 기쁨, 헌금에 대한 격려, 헌금에 대한 사모함, 이게 우리 교회에서 어느 때보다도 없어졌고, 헌금 얘기하는 게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니까 안 하는 것이다. 이거 100% 우리 이해하죠. 100% 이해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다 동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 위에 서는 교회, 말씀으로 사는 성도라는 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표에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적어도 우리 개혁 성락교인이라면 합당하다고 동의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 불순한 목적으로 뭘 얻어내려거나 누굴 깔려고 하는 이런 건 설교가 아니죠. 그러나 정말 양들이 답답해하고 사모하고 뭔가 좀 힘내고 싶어하는 그 사정에 맞춰서 현안을 해결하는 그런 설교는 계속되어야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성도에 합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야말로 필요를 채워주는, 영혼을 깨우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설교가 되죠. 목자와 양의 비유가 뭡니까? 목자는 양이 어떤 양식이 지금 필요한지, 어떤 것에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해결해 주는 조치를 하는 게 그게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신앙 본연에도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세 가지 직분을 잘 아시죠?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만인 왕이고 만인 제사장이고 만인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뭐만 맨날 들었어요? 만인 제사장만 들었다 이거예요. 3분의 1만 계속 편식을 해온 거나 같습니다. 결국
예배, 기도 누구 도움 안 받고 내가 얼마든지 주님을 대면하고 직구할 수 있다, 이건 100% 맞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3분의 2도 똑같이 맞아야 하고 똑같이 체험되고 똑같이 일상에서 확인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귀신이 나갔다, 신난다, 병났다, 대단히 소중한 거죠.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소중한 건 세상 임금 마귀가 만왕의 왕이신 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고, 그 쫄개인 세상 왕노릇하던, 우리 속에서 왕노릇하던 귀신을 주님의 왕권을 가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내쫓았다, 만인 왕이다 하는 것을, 그걸 드러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대단한 겁니다. 귀신이 나갔다, 귀신이 울었다, 귀신이 나한테 꼼짝 못했다, 아프게 나왔다, 이건 두 번째, 세 번째예요. 만인 제사장으로 주님을 직접 뵐 뿐만 아니라 만인 왕으로서 귀신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꾸짖으니 나가 떨어지더라, 내쫓았다, 왕권이 내게서, 주님의 왕권이 내게서 드러났다 하는 만인 왕권의 드러남이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만인 예언자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우리가 입을 열어 예수 이름으로 의지하고 성령에 이끌려서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대언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언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변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게 만인 예언자의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에서 설교하는 목사 이야기만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마치 목사가 있어야만 예배가 예배다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목사만 귀신 쫓을 수 있고 여러분은 못 쫓는다고 하는 거나 똑같은 억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모하며 하는 이런 전하는 말, 나누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을 갖고 목회자들도 여러분 상호간에도 들으셔야 돼요. 감히 집사가 어디 안수 집사한테, 감히 안수 집사가 어떻게 장로에게, 이런 사고방식이 요만큼이라도 우리 속에 남아있다면 우린 개혁된 교회가 아닙니다. 여전히 조선시대적인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교회에 남아있는 것이죠. 교인들의 어떤 음성이라도, 어떤 얘기라도 하나님이 나를 들으라고, 목사에게, 교역자에게, 장로에게 들으라고 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하고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음성을 듣게 하신 예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다만 이런 얘기하면 꼭 오해하고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죠. 마치 예배가 일상이 예배처럼 했더니 예배를 안 드리고 직장만 다니면서 나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다고 예배 드린 거 아니냐고.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신앙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심혈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는 것과 똑같은 태도로 직장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도 하자,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과 조금도 다름없는 진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하자는 것이지, 예배는 예배고 일은 또 일인 거고요. 그래서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만인 예언자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교회가, 교역자들이, 직분자들이 들어야 될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귀담아 잘 들으라는 거죠. 분별하고. 물론 그 중에는 말씀이 아닌 거 억지 부리는 거 당연히 많습니다. 심지어 불의한 재판관에 계속 가서 말해야 된다고 또 말도 안 되고 틀린 얘기를 계속 하시는 분도 계셔요. 또 어떡합니까? 여기가 교회이니까 그래도 듣긴 해야 되지만, 그건 계속 불의한 재판관에게 쳐들어가서 얘기하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지, 연약하고 힘없는 목사 괴롭히기 위해서 계속 전화하고 계속 문자하고 계속 만나고 이러라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무슨 애환을 느끼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귀를 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회를 위해서, 우리 목장을 위해서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다 하고 귀를 열고 잘 듣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첨형, 아부형 설교가 아니라 진짜로 맞춤형, 만족형 그런 설교가 우리에게 계속 있어야죠. 성경 말씀을 자기식으로 막 바꾸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세 종류가 있어요. 성경 표현대로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변치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반면에 불변의 진리, 그런 게 있는가 하면 시대에 따라서 이게 옳았다고 그 시대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쓴
시대의 문화적인 말씀이 실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각자가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도록 주어진 그런 지혜로운 말씀들이 있어요. 이 얘기하면 또 이건 말씀 아닌가 보다, 내 멋대로 해야지. 그러면 죽는 겁니다. 정확한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진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확실히 그 다음에 권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불변의 진리가 있고, 시대에 따라서 맞춤으로 그 시대에 맞는 문화적인 것을 얘기하는 말씀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 이걸 선택할 수도 있고 저걸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건 주님의 명령이다.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 불변의 진리를 명령이라고 했고, 이것은 명령이 아니고 상황에,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맞는 내 교훈이다 하는 뜻으로 권도라, 권하는 행할 바다. 그리고 이건 이렇게, 내가 볼 때 이게 하는 게 좋은데 너는 이걸 원하면 이렇게 해도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지혜로운 이런 취사 선택하는 선호의 말씀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도 이게 명령, 진리인지 권도, 지혜인지 아니면 선호, 취향의 문제인지를 잘 구분해서 교인들이 각각 합당하게 그것을 선택하고 그대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책임 있는 강단의 의무고, 그래서 교인들이 각각 세 단계에 있는 것들을 잘 구분하고 잘 적용해서 잘 이루어내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사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 책임인가? 쌍방 책임이고, 쌍방 과실이고, 쌍방 연합입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이 쌍방이 책임을 지고, 쌍방이 과실이 있나 없나를 돌아봐야 하고, 쌍방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말씀 다음을 온전히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우선은 설교자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책임이 막중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는 책임은 뜻밖에도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듣는 성도님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수용하고 잘 순종하고 잘 결과를 이루려고 작은 것부터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 다음을 드러내는 책임은 의외로 성도님들이 후반전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죠. 축구 경기 전반전은 잘해서 이겼어요. 후반전에 더 많은 골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지잖아요. 결국은 져. 아무리 90% 이상을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어도 그 말씀이 말씀임을 입증하는 책임 또는 그 중요한 위협, 과업은 여러분에게 덮어 씌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저를 포함해서 듣는 우리 청중의 몫이라는 거 잘 수용하고 잘 실천해서 잘 열매 맺게 하는 거, 그게 오늘 하신 말씀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받아준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한다. 이 삼박자가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들으려고 듣는 것이 아니고 따르려고 듣는 것이고 이루려고 듣는 것입니다. 말씀은 귀가 뚫려서 들으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르려고 듣는 것이고, 그 말씀 따라가서 결국은 목표와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들으려고 듣는 분, 따르기까지는 해요. 근데 죽자 살자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까지는 못 하시는 분, 아니면 결국 이루려고 듣는 분, 거기까지 과거에 갔었고 지금도 가려는 마음이 있는 게 우리 개혁 성도들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엘의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더니 듣는 것만 돼 있잖아요. 아니요.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한글도 그렇고요. 듣다라는 단어는 전부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귀가 뚫려서 듣는 것도 듣는 것이고, 들은 것을 잘 이해해도 잘 들었어 이거고, 들은 대로 가서 그 실천을 하는 것도 듣다입니다.
엄마가 집에 나가시면서 야, 밥 차려놓은 거 먹고 남은 반찬 냉장고에 꼭 넣어. 어떤 애는 들었어요. 아, 요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말았다. 거기로 끝났어요. 얘 엄마 돌아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쥐어 박힙니다. 두 번째 아이는 엄마가 나보고 한 얘기가 있었어. 밥을 먹고 남은 반찬을 그냥 두면 말라 비틀어지거나 상할 수 있으니까 꼭 냉장고에 넣으라는. 참 엄마는 과학적이고 지혜롭고 확실히 내가 무슨 뜻인지 다 이해했어. 얘 엄마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있어요? 잘났어 정말.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어이구 저거를 내가. 결국 엄마 말 잘 들어. 밥 먹고 반찬 냉장고 넣어 하고 돌아왔을 때 그게 귀로 들으라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손으로 넣으라는 거예요? 손으로 넣는 걸 보고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 히브리어도 성경 헬라어도 영어도 우리말도 다 듣다요. 듣다. 엄마 말 좀 들어 한다고 이렇게만 하면 얼마나 얄미워요. 엄마 말 들어 하면은 하신 얘기를 이치를 잘 깨닫고 그대로 실천해서 결과를 이뤄내는 걸 보고 듣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듣는 이런 설교 말씀이 구체적인 행함과 변화와 결과까지가 좀 포함돼서 그렇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인들이 고민하고 뭐 어쩌라는 거야. 그러면 나 몰라, 나 부족해, 확실히 나 말씀대로 안 사는 것 같아. 그럼 이제 뭐 하지? 아무것도 이게 안 떠오르면 말씀으로 사는 성도라고 하기가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총론만 있지 말고 구체적인 강론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포만 있지 말고 실천할 것 작은 것을 좀 함께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신앙만이 아니라 생활도,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생활신앙에 필요한 것까지도 우리에게 매주 좀 이렇게 같이 선포되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또 개인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발적으로 하게만 놔두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 서로 돕고 여건을 만들어주고, 신임하고 믿으니까 할 수 있지가 아니라 확인도 하고 체크도 하고, 그래서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제도화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되고 제도화. 그러니까 실천 목록, 말씀 실천 목록이 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실천 목록. 여러분 요즘 구역마다 성경 읽기 하면서 성경 읽기 목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지우는 재미에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말씀 실천 목록도 우리에게 제도적으로 있고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끌어주면 우리가 비록 마음은 원이라도 육체는 연약하도 그것 때문에도 더 매일매일 매주 매달 말씀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갈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 이제 금요일 날 죽으시고 또 돌아오는 주일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을 앞두고 요 주간은 고난주간이고 오늘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쫙 해가지고 막 흔들고 또 옷을 피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작은 나귀를 타고 오셨죠. 이 종려나무는 곧고 길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외관이 멋있어요. 그러니까 영광, 승리, 찬양, 기쁨 이런 걸 나타내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래서 개선 장군이 들어오거나 이럴 때 종려나무를 들고 환영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것입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종료주일에 합당한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왕의 왕으로 자기의 성인 예루살렘에 오시는데 그분은 겸손하여 뭘 타셨다고요? 아유, 나귀 새끼 아니고 뭘 타셨다고요? 새끼 나귀. 개 새끼 안 됩니다. 새끼 개. 양 새끼보다는 새끼 양. 근데 유독 개만 꼭 그 순서를 바꿔가지고 우리 사회를 불편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성경에 겸손하여 어린 나귀를 탔다 또는 나귀 새끼를 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왕이면 새끼 나귀를 타신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겸손하여 왜? 겸손하면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린 나귀는 왜 타셨을까요? 그 얘기는 뭔가 반대되는 게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요. 그 일대에는 이미 말은 승리, 정복,
전쟁을 상징하고 그것을 행하러 나가는 자는 그걸 타고 나갑니다. 말을 타고 나가요. 그러나 전쟁에 승리하고 모든 것을 초토화하고 영광을 거둔 진짜 왕은 겸손하게 이제는 평화가 이루어졌다, 겸손히 너희가 너희들을 섬긴다는 뜻으로 말과 비교할 때 너무 형편없어 보이는 어린 낙이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과연 이 종료주일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듣고 이 말씀대로 산다고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겠어요?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빨리 종려나무 가지를 찾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복도나 엘리베이터나 저 앞에서 냅다 흔들자, 이걸 말씀대로 사는 거라고 주님이 기대하시겠습니까? 그건 구약적 율법적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또는 아이들에게 시청과 교육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그분이 원하는 것은 그분처럼 겸손하고 화평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입으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한 것처럼 고백하고 칭송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경배하는 그런 언어를 적어도 이번 주만이라도 우리에게 쓰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욕하거나 삿대질하거나 대들거나 갑질하지 않지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 얼어 죽을 X, 이 찢어 죽일 X 이런 말 합니까? 겸손하고 화평케 할 사람은 자기 주변 사람을 정말 소중히 존중하면서 조금이라도 그 마음에 어긋남이 없을 만한 좋은 말, 따뜻한 말, 아름다운 말, 정말 귀가 밝아지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복과 칭찬과 찬양과 경배와 고백과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종려주일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성도라 하면 이렇게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남을 조롱하거나 모욕하거나 욕설하거나 저주하거나 긁는 얘기를 하는 거 절대로 종려주일의 말씀을 상고한 사람의 말씀대로 사는 삶에는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너무도 부끄러운 것은 우리 교회는 과거에 귀신 쫓을 때 욕을 더 걸어지게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해도 된다는 그런 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대놓고 욕을 장려하는 그런 교회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성경하고 맞습니까? 우리 온 교회를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셨고 숯불로 우리 입술을 완전히 지져 태워 정결케 하셨기에 앞으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입에서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 그리고 사회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도 욕설, 저주, 모독, 조롱, 라가라는 식으로 이런 거 하지 마십시다. 그래서 어떤 종료주일의 엄청난 이벤트, 어떤 메시지, 어떤 찬양보다도 가장 소중한 우리 입에서 겸손하신 분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평화를 주러 작은 나귀를 타고 오신 분을 따라서 가능하면 화평케 그렇게 대화를 끌어가고 찬양과 고백과 경배를 했던 것처럼 여기서 축복하고 칭찬하고 정말 격려하는 그런 말이, 그런 언어가 넘치게 될 때 우리는 종료주일 말씀에 합당한 말씀대로 사는 성도의 작은 한 걸음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공동체, 설교자가 됐고 누가 됐고 아리까리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며 전폭적으로 받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는 작은 실천으로부터 입증하는 그런 말씀 공동체 되는데 앞장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여 우리 입술을 거룩하게 바꿔주시고 우리의 언어가 정말로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격려가 넘치는 입술로 변화시켜달라고 주여 한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